인도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 힘들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후 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lead me home.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금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분주하게, 또 이번 주간에 비도 자주 오고 분주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성경 본문도 미리 안 읽고 바로 설교했다는 아주 예배를 신실하게 꼼꼼하게 참여하고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은 또 다 뭔 이유가 있거니 또 이렇게 생각하셨죠? 훌륭합니다. 아주. 자, 12장 1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상의 모습입니다. 이 12장, 13장 두 장에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환상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찾아서 해석을 해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일의 강도가 어떻게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고난에서 제외된다고 가르치거나 성도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거나 성도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고난 없는 영광, 이런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은 그 흐름은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다입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하면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나가야 되는 삶의 과정이 고난을 제외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고난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죠. 고난 가운데서 의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늘 승승장구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어린 신앙입니다. 아직 고난을 감수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시 유예시켜 주시는 것이죠. 유예시켜 주는 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고 신앙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갈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숙제가 주어지고 그 나이에 걸맞는 해야 될 책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겪는 고난의 강도와 겪어야 되는 고난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또한 신비로움이죠. 고난이 싫은 사람은 늘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집니다. 그냥 부모가 알아서 다 하는 신앙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 밥 먹여주면 그냥 떠먹여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신앙. 근데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젖 먹여서 키우고 이유식해서 키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 손을 자꾸 뿌리치고 걸으려고 하죠. 자기 혼자 걸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스스로 일어설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게 믿는 자로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과 같이 우리 신앙의 과정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여기에서 고난이 빨리 좀 끝났으면 이라는 생각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나 고난은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야 될 과정이죠. 비켜갈 수 없는 과정이. 그 고난은 우리를 언제나 결과적으로 보면 유익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결과를 보면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큰 개념으로 보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한 여자. 오늘 요한이 그 환상을 보지요. 그 다음에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12장 이야기고,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여자가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나누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종합하여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 환상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적이라는 표현이 기적이 아니고 놀라운 환상. 그 놀라운 환상 속에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으로 옷을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을 발 아래에 두고 그리고 별을 그걸 통해서 관을 쓰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구약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경배하는 꿈을 꾸죠. 야곱은 그 꿈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것을 마음에 담았죠. 나중에 요셉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꿈을 꿨지만 그 꿈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상황이 생기죠. 요셉이 받은 그 영광,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교회가 받는 영광이라, 성도가 받는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영광은 시편 8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지,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모여 이룬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를 해서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가지는 고통, 그 모습을 지금 첫 번째 환상으로 본 거예요. 또 다른 환상은 용에 대한 환상이고, 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좋은데, 용에 대해서는 계속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뒤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결국은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국은 그거거든요.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전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힘 빼지 말고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한 아이가 누굽니까? 잉태한 아이가 보세요. 5절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구약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적 개념으로. 신약은 교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교회인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혈통적 민족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신약은 혈통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죠. 그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개념으로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개념이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개념이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구약 교회니까 그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틀리지 않죠. 이렇게 지금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겪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2살 밑으로 난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 없죠. 조금 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쉽던가요? 쉽지 않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가지는 그 고통이죠. 눈물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처럼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는 이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가 메시아를 낳은 것처럼 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은 메시아를 낳기 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그 과정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로 살 때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고통이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쉽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가고 싶은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고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눈물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죠. 결국 여자는 보호받고 이깁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도 당연히 용의 머리를 밟게 되죠.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서 과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니까 최고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아야 되고 부리고 싶은 성질도 많지만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참아야 되고 많이 억울하지만 견뎌야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보니 어떨 때 보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면 예수 없이 살아가면 세상을 참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맞춰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 장벽을 하나하나 뚫고 지나가야 되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뒤에 부분을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아이를 낳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도망가는 듯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싶을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너무 막 좋다, 행복하다 이거보다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곤고한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좀 그런가? 나도 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조금 더 나은 지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세상 말로 누가 보더라도 좀 뽀대 날 만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오히려 내 능력으로 걸어갈 때보다 더 약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광야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되게 처량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상 쓸데없는 데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죠.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느라고 제가 TV를 못 봐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니까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그 4월 초파일에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이 그 조계상가요? 그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그들의 개인적 신앙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했으면 거기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데서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진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굳이 불상의 목을 잘라내지 않아도 걸어가는 스님들을 보면서, 그 승려들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아도, 산속에 있는 절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겪으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신앙적 성숙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해 보이죠? 그러나 비겁한 게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6절 봐요. 계속.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1260일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3년 반이 나온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하는 3년 6개월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시간임과 동시에 버텨낸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간이. 이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다음에 한번 어쨌든 이 부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우리가 도망을 가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 매일매일 도망가는 것 같은 삶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피하여 나만의 공간을 만들지도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자로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고난과 고통과 오래 참음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떡 벌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큰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삼키려고 덤비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메시아조차도 삼키려고 해요. 어리석죠. 메시아가 삼켜집니까? 삼켜지지 않죠.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는 늘 약해 보이고 교회는 늘 허점투성이고 교회는 늘 부족한 것이 많으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품고 가시는 귀한 이제 다음 주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5절 토하여 여자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를 물을 토해내서 다 휩쓸어 가려고 하는데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멋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겁은 줄 수 있어요. 우리도 겁먹을 수 있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내가 이기게 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질 수 없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이 7 교회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입혀줄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성도의 삶, 그 속에서 겪고 지나가야 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견뎌내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도의 삶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요한계시록을 배워가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한숨 짓듯이 그렇게 토해내는 건 그건 좀 아쉽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워가면서 그래, 맞아, 인생은 고통이야. 성도로 사는 삶,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소금으로 삼으셨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그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저런 생각은 뭐 고사하고 그냥 매일매일 발등에 불 끄느라 정신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삶에 그리스도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사탄이 쏟아내는 강물을 삼켜가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걷는 인생은 비록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은혜구나. 내 능력으로 왔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마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분명히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야 되나? 그 두렵고 떨리고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으로 받았지만 현실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내가 장자가 되면 뭐하나 도망자인데 그 참담한 현실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철딱선이 없는 야곱을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셨는데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욕심으로 빼앗아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죄송함과 감사함과 그 든든함이 생겼겠어요. 물론 라반에게 가야 되고 라반을 지나 에서에게로 와야 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의 영혼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만들었겠어요? 20년의 세월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묵묵히 견뎌냅니다. 끊임없이 라반은 속여요.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버티죠. 견딥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전까지 그는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딥니다. 마침내 20년이 지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 참담하여 말할 힘도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작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으로 고통하는 그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침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틀림없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승리의 영광을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셔서 내 새끼야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질병과 근심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하늘의 큰 이적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늘 경험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영역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해산해야 되는 그 수고와 눈물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곤고해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은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해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대면하여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주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감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긍정과 감사의 말을 담아내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중단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간 조심하시고 주일 예배에 조금 일찍들 오셔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교회에 모인다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또 떡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오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오랫동안 좀 교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비워놨었는데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우리 다 같이 모이니까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여러분들 와서 교회와 또 교회 밖에까지 좀 꼼꼼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주일 준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이 실밥 풀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연락이 와서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그 진천까지 가서 실밥 풀고 또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일찍 출발해서 다녀올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이 수술 경과도 또 좋은 결과들 듣고 그렇게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9시에 거기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들 청소 끝날 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빨리 올라오긴 할 텐데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서로 영역들 이렇게 잘 나눠서 예배 준비, 주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내일 서로 시간들을 조금만 내서 함께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찬송가 아까 함께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